할렐루야. 3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지향이 변치 않고 늦지 않고 또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의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때 유다 총독이 바뀝니다. 유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년의 시간만 흘렀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2년 전에 바울이 무죄를 선언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지만 바울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그런 40명이 바울의 사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에게 자유를 빼앗긴, 복음의 통로가 막혀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2년 동안 바울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주신 2년의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식 가운데 새로운 격려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 25장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벨리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스토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바뀐 것을 기회로 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동하는 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가이사랴로 갈 때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고발하라고 합니다. 베스토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불러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을 애워싸우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 고발하였지만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의 변호와 같이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아무 죄도 지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베스토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에도 성전에도 로마 법에 대해서도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요구에 응해 주어야 하지만 바울을 재판하라고 하니 전혀 재판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스토는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그러나 단호하게 바울은 베스토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고민에 빠진 베스토는 베시몬과 함께 의논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재판 결과를 내립니다. 그대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가이사에게 갈지어다. 바울은 베스토 총독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문고 제도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석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풀려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치세 초기 5년 동안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도움으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폭정과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행을 택한 것은 2년 전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행을 선택한 것은 석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베스토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베니게가 베스토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사건을 내어놓습니다. 베스토는 가이사의 재판에 이 재판을 이송한다고 하니 내심 불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 결정이 잘한 것인가? 이 결정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일종의 재판 상담을 요청합니다. 내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속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15절과 20절 사이에서 그는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을 재판해 보니 문제는 유대인들이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전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송치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상소대로 이 사람을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상담합니다. 여기서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과 상담하는 내용 중에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베스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세상의 법적인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맞서 싸우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장에 가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세상법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장에 서게 되지 예수님 때문에 재판장에 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송사를 보았습니다. 벨릭스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베스토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 지금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주장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셨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자신이 반대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재판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함으로써 또 한 번 복음 전도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총독이 위험을 갖추고 호화로운 입장을 하였습니다.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정서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어서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이 접견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위험 있는 옷으로 화려하게 꾸민 왕과 고강과는 달리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히려 이런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으로 오히려 법정을 압도하는 바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죄인 바울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감옥에 있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변할 그 시간에도, 우리를 변화하고 싶은 그 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무리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었더라도 세상의 것으로 치장한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 선하신 날마다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제자가 주님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제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사순절 기간 어제부터 로마서 8장을 한 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들을 암송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운동성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져 자신들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